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영원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죄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함 받게 하소서. 주의 영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14장입니다. 14장이에요. 1절에서부터 오늘은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으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이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르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당아와 울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과 삶지 말지니라.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코셔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셔 음식이라는 게 구별된 음식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저들은 음식도 구별해 먹어야 됐죠. 그래서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인 줄로 압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아키텍인데, 아키텍입니다. 들리세요? 들리세요? 들리시죠? 그래서 어느 절에서 우리 절 좀 지어달라고 이렇게 이제 잡이 들어온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시공도 하고 뭐 이제 건물도 짓고 그러는 건데
목사님한테 이제 고민이 돼서 여쭌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제 의견이 갈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담임 목사는 그러더라는 거죠. 뭐 그 일인데 뭐 절 짓는다고 내가 우상 숭배할 거 아니니까 그냥 짓고서 좀 마음이 껄끄러우면은 11조 교회에다 갖다 내면 된다고 그러더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딴 분한테 여쭌 거죠. 그랬더니 딴 분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여쭤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안 되겠죠. 그리고 김 집사님이 그럼 절을 지었다고 사람들이 그럴 텐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또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정해졌네요. 딴 사람은 절을 지을 수 있지만 김 집사님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절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서 오히려 자세히 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예배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주일날 또는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냐? 아닙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루를 끝마칠 때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시작부터 끝이 예배예요. 하루 종일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도 예배고요. 직장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것도 예배고요. 또 밥을 먹고 식구들끼리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여태껏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종일토록 어떻게 살았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씀을 묵상을 하고 무슨 일을 계획했느냐도 예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일날 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자체가 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되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자녀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과거 옛날에 이때 당시에 풍습이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 중에 부모가 죽으면 자기 몸을 해코지하고 뭐 긁고 막 이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 그 슬픔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마도 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2절에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이제 계시다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좀 떠날 때가 되면은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은 시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게 받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시체 그런 것도 만지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하죠.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장례식 치르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막 이렇게 만지고 애들이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합당한 것 같아요.
자, 우리 4장 13절입니다. 얘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거든요. 끝이다. End of the line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슬프죠. 그러니까 몸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도 밀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냐 하면 인생의 수고가 다 끝나고 이제 주의 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서 안식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몸을 해꾸자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중국에서는 그런 저희가 있었죠. 너무 슬픈데 왕이 죽잖아요. 왕만 죽는 게 아니죠. 후궁들 다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산 사람도 같이 묻어버렸어요. 몇십 명을 다 그냥 같이 산 사람도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개화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막았죠.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잠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인생의 수고가 끝나고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굿바이지만, 지금은 현실은 굿바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수고가 다 끝마치고 이제는 주님 품에서 안겨서 안식을 시작할 때가 죽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장례 이렇게 이 퓨너럴 같은 게 미국이 참 깨끗하고 깔끔하잖아요. 미국, 한국에서 지금은 이제 한국도 많이 이제 미국을 닮아가고 우리가 개화됐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사람이 돌아가면은 그냥 뭐 그냥 여음을 하는 걸 그걸 목사가 다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잘 깨끗하게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죠. 왜?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은 죽음이 end of the line이라, 아주 끝이다, 막판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안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녀라면 우리는 이런 면에서도 죽음에 있어서도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한 인생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속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너무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과하면 더 좋은 세계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애가 어머니 배에서 280일 동안 있잖아요. 280일 동안 어머니 탯줄로 해서 양분이 들어오고 온도도 딱 맞고, 그러니까 신나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오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겠다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이제 양수가 터지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나오고 나는데 더 큰 세상이 있는 거죠. 근데 280일 동안 어린애가 뭐 하느냐면 손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귀가 생겨요. 왜 생겨요?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그때 생긴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생겼던 손가락 가지고 쓰고 그때 생겼던 발가락 가지고 발 가지고 걷고 그때 생겼던 눈 가지고 보고 코 가지고 보고 또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그러면서 이제 280일 동안 준비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70년, 80년, 90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이제 그 다음 세계 갔는데 그 다음 세계는 지금 세계보다도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상,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은 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일찍 돌아가신 분, 아유 안타깝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 세상에 가면은 더 넓은 영원한 세계는 더 아름답고 더 광대하고 상상을 초월한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절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먹는 거에 관한 얘기가 이제 3절부터 21절까지 돼서 이제 3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래서 그럼 뭐 먹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슴, 노루, 불구스레한 사슴,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그랬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소도 먹어도 되죠. 네.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 토끼와 사반, 그런 것들은 새김질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또 8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뭘 못해요?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을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삼겹살이죠. 삼겹살. 우리 삼겹살.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 돼지고기는 별로예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요 그러더라고. 예,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돼지고기도 이제 부정한 음식으로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새도 보면 맹금류의 새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맹금류. 그러나 이제 비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는데 타조도 먹어서는 안 되고 당가와 울릉과 노제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박쥐는 날아다니는데 이거 가증하죠. 예,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그래서 19절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음식도 우리가 구별해 먹는 것이 좋죠. 그냥 중국 사람들은 보면은 다리가 4개 달린 거는 책상만 빼놓고는 다 먹는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책상만 빼고 다리 4개 달린 건 다 먹는데 중국 사람들이. 근데 그게 건강에 좋으냐? I don't know. 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보니까 먹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옛날에 말이죠. 이 뉴욕이나 이런 데서 말이죠. 메인 이런 데서 랍스터들이 무지 많이 잡히잖아. 예. 옛날부터 랍스터가 유명했어요. 이쪽 메인으로 해서 뉴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스턴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데요, 랍스터를 잡는데 그 미국의 그 귀족들은 영국 사람이잖아. 이런 거 말씀을 읽고서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비늘 있는 고기만 먹는 거예요. 고등어 같은 것도 비리니까 그것도 안 먹고 비늘이 없다고. 그러니까 비늘이 있는 거 조기는 괜찮아. 조기는 먹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진짜. 그리고서는 종들은 이제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종들은 먹여도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리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또 이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파는 건 괜찮지만 너희는 그런 건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귀족들이 자기네들은 좋은 고기를 먹는다고 비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먹었고요. 랍스터, 게 이런 것들은 지네들이 못 먹으니까는 종들한테 줘가지고 종들이 늘 더 맛있는 거 먹고 살았대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오이스터 뭐 이런 거, 오이스터나 조개류 이런 거 이렇게 그 뭐라고 해요? 그 잘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그냥 뭐라 그래? 펀더멘털리스트로 요대로 해가지고 하는 영국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이 사람들은 안 먹어요. 뭐 문어 같은 거 안 먹어요. 낙지 같은 거 안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 낙지 문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를 안 먹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음식도 구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꼭 구별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자녀이니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먹는 일에도 그렇고 장례 절차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하이 콜레스테롤 음식들이래요. 조개류 뭐 이렇게 이 바닥을 긁는 스캐벤저라고 그러죠. 바다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먹는 것들이 있어요. 비늘이 없는 고기들이 대부분 그래요. 비늘이 없는 것들이 죽은 고기들을 먹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어요. 바닷속에서 다니면서. 그래서 바다를 청소해주는 고기지.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늘이 없는 고기들이 비립니다. 근데 비늘이 있는 고기들은 좀 깨끗하고요. 그래서 음식도 먹어도 고급 음식으로 쌀먼 좋죠. 연어 괜찮죠. 비늘이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고기도 드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도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지된 애도법에 대해서도 배웠고 코셔 음식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가 합당하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